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주인인 사람은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24시간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성도님이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언제 어디서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 좀 하시고 참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참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 믿지요? 알지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가?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불신앙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못 누릴까요? 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돼서 그렇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늘 불신앙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해결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과 전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 좀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뭘로 봤죠?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단 말입니다. 육신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맞습니까? 갈릴리 출신, 거기서 사역을 했을 뿐이지. 30살에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지역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어느 동네죠? 바닷가인데 사실은 어부들이 사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 같은 데 다니지 못하고 고기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왔는데 이제 그 명절을 보내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명절이 뭐냐?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뭐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피 바란 날 나온 유월절,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밀을 먹게 됐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유월절은 오순절을 구원받은 사람이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가 임했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절기가 뭐죠? 이스라엘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도 수장절 이 3가지죠. 그래서 이 절기 중에 사실은 명절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절기인 이 수장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때는 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집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해서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초막이라는 건 뭐냐? 우리 초막집을 짓다 보면 우리는 옛날에 초막집에 여기 볕단으로 가지고 그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광야에 무슨 그런 볕단으로 집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놓고 풀로 좀 덮어놓겠죠. 이런 행사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잊지 말라. 그 명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어디에 가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해방됐을 때 우리는 8월 15일 날 광복됐지 않습니까? 그 광복절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김인년 3일절 날 이거 부르고 8월 15일 날 광복절 노래 부르고 이랬지만은 이들은 그거를 집에서 살다가 모든 가족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마당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사가 바로 명절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명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안 올라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명절쯤 중간이 돼가지고 명절에 이제 그 성전으로 간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기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니,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읽고 저렇게 잘하느냐?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대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고 한쪽에서는 거기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금방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사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 그 부하들을 시켜서 저 예수가 누군지 잡아와라 이랬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아니 이분이 누구지? 두 파가 갈라졌죠. 한쪽에서는 선지자고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이게 옥신각신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패가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보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왜 잡아오라니까 안 잡아왔어? 이러니까 너희들도 미혹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사람이 행동을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정죄하는 건 그건 율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네 편을 든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야 안다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창대교육 가족들이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보고 이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 가만히 보고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온갖 누명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걸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한 거고,
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람은 누가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줬다는 사실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글자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진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의한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의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전부 틀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암이 고치고 무슨 불치병이 치유되고 이리저리 하는 건 뭐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그거는 가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죠? 잘못되면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도덕으로, 윤리 도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작품을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작품이 뭡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10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내에다가 각인됐어요. 그게 뭐죠? 너무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요 영이시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있다 온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이거를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고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요것만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이 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주로 영접을 했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영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삶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 12.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도 어떤 영적인 문제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오고 참 기쁨이 오고 참 행복이 오고 참 힘이 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뭐죠? 성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제사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가슴에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성전이 깨끗한 겁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은 다 알긴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누구처럼 예배 드리죠? 니고데모처럼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니고데모 뭐냐?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 행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과 다른 것이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 모든 것을 잘해서 1부 능선, 2부, 3부, 4부, 5부, 6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 찾아오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데 이거를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걸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가족 문제, 가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발판이 되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불세상체 12가지 문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모든 과거가 뭐냐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들어 갔다 물 좀 달라고 하다가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사로잡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되고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다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면은 정말로 이 체험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면은 모든 사람이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만 해도 우리 창대교회만 해도 노원, 수도권 복음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은 무슨 말씀이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한마디로 치유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치유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 그거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고기 먹고 싶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너의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갈급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뭘 손까지 듭니까? 믿는 게 뭡니까?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할 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걸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니? 그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내가 예수를 영접해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었고 믿음이라는 건 현재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내 영혼을 주장하고 있고 내 몸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가? 주장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이게 믿음의 예배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틀린 찬양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뇌와 생각, 마음, 눈, 코, 몸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찬양이요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이게 글자가 아니라 그게 진짜 빛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요. 현재요 현재. 이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틀린 예배라니까요. 뭔 말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소리치는 게 아니고 알아들으셔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뇌를,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이 상태가 믿음이라니까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이기네 노래가 아니고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도가 이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40일 집중을 하는 것이고 3집중을 하는 것이고 3세팅을 하는 것이고 이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셔서 집사님들 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은 각인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새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게 간절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 체질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뇌를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눈, 코, 몸 전체를 주장해서 이거를 따라가는 걸 보고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에? 내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 돼봐라. 내 입장이 돼봐라. 근데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이 말은 뭐세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아직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주장하는 자체가 뭐냐? 아직 이 맛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알면은. 아니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게 하고 이게 세워진 걸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거를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대가 세워지는 게 1번이고 이게 각인되는 걸 망대가 세워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기도로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망대가 이걸로 딱 세워져서 이걸로 걸어가는 걸 보고 그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7가지 능력을 누리면서 이걸로 내가 인도받고 살아가는 걸 보고 여정.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누리면 가는 데마다 무너져요. 저는 우리 집 옆에 그 미얀마 아이들에게 어제도 걔들을 만나서 또 어제도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새로운 애들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거의 9명을 다 얼굴을 한번 봤어요. 일부러 한번 찾아갔어요. 나도 어제 장에 갔다가 올라오다가 또 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처음 만난 애들이에요. 보니까 얼마 내가 7년 됐대. 한국 온 지가. 그 대학 나왔냐니까 자기는 화학을 전공했대. 똑똑한 애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요거 아주 야물적이어요. 돈 좀 벌었냐니까 벌었대. 좀 뭐 했냐니까 땅을 사놨대. 몇 평을 사놨냐니까 난 평이 뭔지 모른대. 2군데를 사놨대. 그래서 이제 걔대로 또 올라가서 갔더니 지난번에 만난 애예요. 뭐 꾹꾹꾹꾹 뭐라고 이름도 핸드폰에 있어요. 걔가 또 있어. 그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 어떻게 볼까? 또 키가 큰 젊은 애가 또 하나 있어. 한 20대 애가. 야, 저거 애가 깨끗하게 생기고 미얀마들이 저게 깔끔하게 생긴 놈 있나? 아주 생긴 대로 사람이 놀잖아요. 아주 야무지게 생긴 놈은 야무지게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꾸꾸라는 애 얘하고 걔하고 딱 놓고 또 그 7년 됐다는 그 36살이나 먹었대. 7년 됐다는 친구는. 그 친구도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뭐냐면은 야, 저놈은 너무 저기에서
잘 안 되겠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 그러다가 아이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서 잠시 있다가 얘기하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윈태한테 전화를 했더니 애가 토요일 날만 되면 저기 안산 가서 캠프를 한다네. 20분 있다 하는데 1시간 가까이 있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캠프 끝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언제 얘를 한번 부를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유, 복음 전하는데 뭐 힘듭니까? 나는 한국말을 미얀마 말을 못하니까 민태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럼 지들끼리 전화 주고 다 받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플랫폼이에요. 옆에 사람이에요. 당신은 망대입니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파수망대입니다. 당신은 안테나입니다. 다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다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 생각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뇌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눈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관념적인 믿음이야. 지식적인 믿음이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새 메시지 나오잖아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했다니까. 이거를 누리면 뭐든지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도 되고 성령이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해도 돼요. 지금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걸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림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 이 말이요. 뒤집으면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신앙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지 않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 체질이 되지 않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끝으로 가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바꿀 것, 찾을 것, 가질 것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버릴 것 이걸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연결을 시켜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말은 각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사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들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신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